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물과 같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너무 아름답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경탄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가장 치열한 신학적 투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그 신학적 싸움이 일어나요. 이단들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또 정반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존재이지 실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본 그 예수는 누구냐? 그건 환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마다 이제 한 부분씩을 이렇게 비틀어서 견해를 달리함으로 이렇게 우리 정통에서 이단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있고, 그 끝에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불신자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신학적인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논점을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부정하고 하면서 다양한 신학적 투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신학적인 투쟁, 신학적 싸움의 가장 근본엔 뭐가 있냐면 성경에 대한 싸움이 놓여져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이 모든 신학적 싸움의 가장 기초에 놓여 있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고, 아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쓴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초 위에는 믿음을 절대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결국엔 모든 신학적 싸움은 마지막에는 거기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모든 신학적 그 싸움의 마지막은 거기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쓴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찾아보면 여기에는 실수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뭐 오류 뭐 이런 것들 수두룩하다. 만약 하나님이 쓰신 거면 그런 오류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신학적 대응책이 있어요. 성경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방어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서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성경의 나오는 이 말씀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을 과연 사람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문학적 능력도 대단하죠. 온갖 화려하고 정말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시들도 많고 문학 작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도 감동적이지만 성경의 말씀은 막 이렇게 단순하지만 군더더기가 없지만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산상수훈도 그렇지만 또 뒤에 가서 바울이 쓴 편지나 요한이 쓴 요한서신, 야고보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름다움의 수준, 그 내용과 그것에 담겨 있는 어떤 뜻,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이런 아름다운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과 가르침이 도저히 아니다라고 저는 여겨져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결하고 너무 선한 것이 이 말씀에서 우러나고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자 하면 정말 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없어요.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복되다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데 천국이 당신들의 것이라고 하고, 또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복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며 말씀은 너무 아름답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와, 천국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앞에서는 정말 100%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의 아름다움에 반비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은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물론 마태복음 그 1장에 낳고 보기도 어렵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짐승을 이렇게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이런 부분을 읽을 때도 이해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 부분에 도착을 하면 참 읽어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오랜 동안 그런 것이 숙제였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그냥 말만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오랜 동안의 깊은 과제였습니다. 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담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최근 들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끝에 한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그냥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해 보았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 산상수훈 말씀 앞에다가 한 구절을 이렇게 추가해 보면 어떨까? 어떤 한 구절을 먼저 앞에다가 집어넣어 보고 읽으면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말을 첨가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이 말씀을 넣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원하여 스스로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자원하여 스스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가난해지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온유해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기쁨이 누려줄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동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해진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남아서 거의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총으로 죽이고 싸우고 그렇게 원수가 된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혹독한 자연, 그리고 정치적인 불의함, 사회적 혼란, 그런 곳에 태어나서 원치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복받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피동적으로 가난해지고 피동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복받은 자야, 천국이 너에게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보다는 자기가 자원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핍박을 받고 애통함 가운데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천국의 기쁨이 누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원하여 가난을 찾아가는 사람,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 스스로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왜, 무엇 때문에 자원하여 가난해지고 자원하여 박해와 핍박과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애통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고 스스로 자원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하나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원한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오히려 고문입니다. 우리를 엄청 고문하고 괴롭히고 불가해하게 만드는 난처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난과 고통과 핍박과 애통 가운데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됨으로써 그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그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고 밝아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의 기쁨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절대적 고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가난함 가운데 찾아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중에 섬지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2절은 또 엄마는 일을 하다가 아기 생각이 나서 엄마는 모래밭을 달려갑니다.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동요를 알게 되어 부르면서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그런데 다른 동요들을 찾아봐도 그렇게 슬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들이 다 슬플까? 그리고 대중가요들도 슬픈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60년대 생인데 생각해 보니까 60년대만 해도 6.25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안 되는 때예요. 전쟁이 53년에 휴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때가 60년대인데 불과 7, 8년 혹은 10년 뒤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지 아직 10년 그 언저리라 아직 전쟁이 남기는 상처, 전쟁이 가져다 준 고통, 전쟁으로 인한 헤어짐, 이런 것들이 온 민족의, 온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나오는 것들이 시도 문학 작품도 다 그 알알이 온몸의 영혼에 스며들어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때 당시의 동요나 대중가요는 다 슬픈 곡조와 가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중가요도 노래도 다 헤어지는 거잖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부대 잘 있거라 뭐 이런 거. 또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다 이렇게 이별하고 떠나보내고 함께하지 못하는 전쟁 때문에 찢기고 망가진 그런 아픔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여 자기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노래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슬픔이 알알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섬지박이라는 이 동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왜 아기를 혼자 두고 나가서 바닷가에서 굴을 따며 일을 했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안고 있어야 될 그 갓난아기를 혼자 떨어뜨려 놓고 엄마는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기였기 때문에 엄마는 안타까움과 아픔을 무릅쓰고 아기를 홀로 두고 굴을 따면서도 울었던 것이겠죠. 우리 아기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깨어서 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생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마음은 아기한테 가 있고 굴을 다 따면 모래밭을 막 넘어질세라 아기 곁으로 달려가야만 했던 그때 당시의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 전쟁 직후에 가난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던 그런 시기에 어떤 젊은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식은 아이들이 4명이나 돼요. 전쟁통에 남편을 먼저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줄줄이 4명의 아이들을 거느린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피난 중에 피난 내려와서 아무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찌어찌 해서 산에서 뭐 나무를 캐다가 팔거나 아니면 생선을 좀 떼어서 장에 가서 생선을 팔고 고구마를 구워서 팔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피눈물 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아이들의 배를 채워줄 수 없었어요. 늘 먹을 게 부족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팠고 그리고 먹는 것, 입히는 것, 재우는 것 다 하나가 다 모든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엄마가 그날도 생선을 이렇게 받아다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찬바람은 불고 지나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를 팔지 못하면 오늘 우리 집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애들 4명 애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옷도 무릎이 다 구멍나고 양말들은 다 빵꾸나고 겨울이지만 낄 수 있는 장갑 하나 없고 쓸 수 있는 모자 하나 없이 그렇게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배고픈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것을 팔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팔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 엄마의 생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시간은 흐르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엄마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이것을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가서 아이들 먹일 수 있는데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언손을 부비며 생선 사가라고 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어떤 곱게 차려입은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참 귀해 보이는 귀부인이 자기 집 일하는 사람, 가정부를 데리고 시장을 보러 왔다가 이 가난한 엄마의 생선 좌판 앞에 멈추어 서서 생선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다가 이 엄마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고 엄마가 그날 이렇게 펼쳐놓은 생선을 그 귀부인이 다 사줬어. 한 번에. 다 샀어. 다 사서 두둑히 돈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이 엄마는 날아갈 듯이 기뻤어. 오늘 공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고귀한 귀부인이 나타나서 생선을 다 사주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는 마음이 급합니다. 시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이들 줄 거를 막 사는 거예요.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애들 양말도 사고 무릎이 다 터져서 맹살이 드러나는 아이들 바지도 사고 내복도 사고 장갑도 사고 모자도 사고. 그래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4명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막 어깨에도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까지 가려면 큰 고개를 넘어야 돼요. 멉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어깨에 지고 막 부지런히 그 엄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요. 팔이 너무 아파요. 어깨도 끊어지는 것 같아요. 겨울이지만 땀이 비오듯 흘러요. 어디 하나 남는 손이 없어서 땀을 닦을 수도 없고 숨은 헉헉거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무겁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히 고개를 넘어 집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육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아픈데, 그런데 얼굴은 환히 웃고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어찌 그럴 수 있죠? 육체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은 환한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요. 얼굴이 달같이 빛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엄마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고통 가운데로 찾아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괴로움과 가난함과 자기 애들 거를 다 샀지 자기 거는 양말 한 짝 안 샀어요. 엄마의 양말도 빵꾸나 있어요. 엄마의 고무신도 다 찢어져 있어서 물이 들어와요. 엄마의 바지 무릎도 역시 헤어져 있어요. 엄마 역시 장갑 하나 없고 모자 하나 없어요. 엄마도 추워요. 그래서 막 온몸에 다 무겁고 팔이 끊어져 나가는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걸어오는데 그런데 웃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엄마는 천국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지금 왜 애통한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같이 아프고 애통해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도,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것도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 들어간 고통이고 가난함이기에 고통스럽지만 그 자신의 마음은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산상순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감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엄마가 무거울수록 기뻐요. 엄마는 고통이 더 심할수록 마음이 기뻐요. 왜 무겁다는 건 애들에게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애들에게 돌아온 엄마 손이 가볍다. 그 엄마는 몸이 가벼워서 편하긴 하지만 마음은 슬퍼요. 그런데 무거울수록 영혼과 마음이 기쁩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마음으로 지셨을 것 같아요. 자신은 죽지만, 자신은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고통으로 희생으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지만 마음으로는 이 엄마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온통 고통이고 부조리입니다. 불합리입니다. 나를 향하여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애기심, 나의 기쁨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이해하지 못하는 온갖 모순들이 산더미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되고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풍성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니 감격하고 감동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들에게 솟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사랑에 눈떠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고 거룩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눈을 뜹시다. 사랑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고 새싹을 틔웁시다. 그래서 사랑 작지만 겨자씨만 하지만 내 속에 사랑의 씨앗을 품고 잘 가꾸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갈 때 자발적으로 그들의 고통에 같이 동참할 때 우리 영혼과 마음에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큰 천국의 기쁨 가운데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만 아는 주님 이 완악하고 주님 미련하고 주여 이 돌덩이 같은 마음 주여 빚어주시고 만져주셔서 너그럽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갈장 부르시고 축도한